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는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시켜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을 기한으로 결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7일간의 정결 예식을 마칠 무렵 뜻하지 않은 무리와 만나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예식에 참여하는 바울을 발견하였고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을 말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이 우려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유대민족과 율법을 반대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이방인 드로비모까지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이 잘못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외쳤습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만 출입이 가능했기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이방인을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결국 자극을 받은 성난 사람들은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삽시간에 예루살렘 온 성은 요동했고 백성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였고 이 심각한 요소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전해받은 천부장은 친히 그의 지휘하에 있는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즉시 현장으로 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이 출동을 보고 바울을 구타하는 일을 즉시 중단합니다. 바울은 이미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또 심지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은 바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크게 마음이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그의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을 때에도 자신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태가 잠잠해지자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누구며 무슨 행동을 했는지 묻습니다. 모인 무리들은 각기 다른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현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바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주둔군의 진영 안으로 영내로 데려가라 명합니다. 이에 바울이 인솔을 받아서 진영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갈 때 군인들은 무리들의 폭력적인 조짐을 또 한 번 포착하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들고서 걸어갑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심상치 않은 조짐을 파악한 것은 백성의 무리가 그들을 뒤따르며 계속해서 바울을 제거하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즉 천부장에게 바울을 제거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외침이었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제거하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외쳤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생 예수의 이름과 하나 되어서 그의 이름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고난받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있었고 뒤따르는 유대인 무리는 그를 제거하라고 외칠 때 바울은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한 고난도 자신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체포된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 잘못된 정보와 또 오해, 미움, 증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시내에서 함께 있었으니 당연히 성전에도 같이 들어갔다는 식으로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미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의 선동으로 폭동이 일어난 경험이 있었고 에베소의 서기장이 폭동을 진정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수비대장이라 할 수 있는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바울을 보호해준 역할을 한 셈이었죠. 예상치 못한 결박과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 보호의 손길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일 때도 있지만 로마 군인 천부장처럼 세상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게 유리한 쪽이 어딘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당장은 불리하더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행동일 것입니다. 마치 물속에 빠져가는 것 같을 때에도 파도를 이기려 하지 말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우리의 인생 자체를 잠시 떠있는 바다로 묘사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음의 파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의 파도를 넘어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파도도 결국 저주가 아닙니다. 주께서 삶의 파도를 사용하셔서 나의 인생이 주를 의지해야 하는 죽음의 파도 위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은 파도에 결국 빠지지 않도록 영원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분명 우리의 삶에도 고난은 있겠지만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과 상황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겁니다. 바울은 이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복음 확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거짓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큰 위기의 순간에 놓였지만 로마 천부장과 그의 군사들로 인해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 전도 사명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전도 여행을 이어갑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예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낙심치 않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흐를 것을 확신하며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복음 확장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를 통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공격에도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켜서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며 주께서 친히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복음 확장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생명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념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우산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